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 새호흡을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갈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떠나는 EM 청년부 수련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40대 50대 수련회가 2주 후에 있습니다. 그 수련회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의 안식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귀한 교제 친교의 시간 되게 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로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수련회와 또한 다음 세대 교육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떠나는 EM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3일 가운데 함께하셔서 이 오고 가는 발걸음 또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목사님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주에는 주님 우리 40대 50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제 이어갈 젊은 세대, 우리 40대 50대 수련회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교제하고 주님과 친교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와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젊은 세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마음의 목적을 하나님을 향해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주여, 그들에게 비전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 비전을 갖게 하시고 비전을 갖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되 모든 것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떠날 EM 수련회, 또한 2주에 있을 40대 50대 수양회 모든 시간과 그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에스전수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 마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세대들, 가정들 가운데 함께하셔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시고 그 마음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비전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 세상에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모든 것 주관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 현대 사회에서 어떤 인간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났으면 인격 대 인격으로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라기보다는 사람도 때로는 물건과 같이 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나와 너라는 책에서 현대사회의 인격, 인간관계를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이름 붙인 것이 바로 그것과 그것의 관계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났는데 서로 인간으로서, 인격으로서 만난 것이 아니라 마치 물건처럼 서로를 대한다라는 것에서 그것과 그것의 관계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는 막 만나고 관계 맺고 그러다가 이용하고 그러다가 또 필요 없으면 금세 버리는, 물건을 버리는 것처럼 인간관계도 버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생명이 없는 무인격의 관계가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나아지면 또 맺어지는 관계가 나와 그것의 관계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나를 물건처럼 인격체로 안 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상대방을 인격체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맺어지는 것이 바로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관계는 이런 관계는 아닐 것입니다. 서로가 인간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와 너의 관계로 발전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기에, 인간이라는 말은 연약한 존재,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에 이 나와 너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로 맺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부버라는 사람이 말한 것이 나와 너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로 되기 위해서 그런 관계를 이어줄, 지속시켜줄 중간 그 존재, 뭐 촉매자라고도 할 수 있고 중보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런 중보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그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인간 관계를 맺을 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인간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또 우리가 계속 본 사무엘상 20장을 보시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보게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였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정말 깊은 우정, 어찌 보면 우정 이상의 관계를 맺고 있는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근데 요나단만 보면 물론 인간적 관점이죠. 세상적 관점이겠습니다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인정해 준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입니까? 이 요나단이 왕자로서 앞으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 특권, 혜택 이런 것을 다 포기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나단의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왕인 사울이 이 다윗을 너무 미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죽이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나단이 다윗 편에 선다라는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반역이요, 생명의 위협을 얻을 수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이고 선택이었습니다. 그럼 요나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을 이처럼 사랑하고 존중했을까? 그 내용 우리는 이전에 보았던 13절에서 16절 말씀, 2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왕자이자 왕을 계승할 사람인 요나단이 신하이자 물론 사위이긴 합니다만
신하 중에 한 명인 다윗에게 한 말이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이런 왕, 더 높은 사람이 신하에게 한 말이라기보다는 신하가 왕에게 하는 말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미 다윗에게 일종의 충성 맹세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내용만 보면 말이 안 되는데도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고백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단이 그 다윗을 보면서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진정한 평강을 가져올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고 인정하였기에 다윗에게 이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요나단은 이런 하나님의 뜻, 계획, 앞으로 계속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세운 다윗과 그 후손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뜻을 거역하고 다윗을 살려 보내주기로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약속하기를 매월 초하루, 예전에는 이제 월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에 다윗이 오지 않았을 때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로 합니다. 사울이 화를 내면 그 마음속에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결정이 이미 있는 것이기에 이제 그것을 알려주고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사인을 약속을 하죠. 숨어있는 다윗에게 가서 요나단이 화를 쏘는데 그 화살을 쏘고 나서 화살이 이쪽에 있으니 괜찮다라고 하면 상황이 괜찮으니 돌아오라라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화살이 내 앞에 있으니 위험하다라고 하면 도망가라라는 사인으로 서로 이제 약속을 정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나오게 됩니까? 36절에서 38절 말씀.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이의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위험하니 이제 떠나야 한다라는 사인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부름꾼이었던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 화살을 빨리 찾아서 성으로 돌아가게 한 후에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41절 42절 말씀이죠.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사랑했고 또 다윗은 이 요나단을 정말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지막 작별을 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나와 너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우리 둘 사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 사이에도 하나님이 항상 계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서로 간의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확인한 후 서로 헤어지게 되지만 이 두 명은 그 약속을 계속 지키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말씀입니다만 사무엘하 9장 6절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돌보는 다윗의 모습, 그 약속을 지키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 이전 왕조는 사실 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다윗을 보고 무서워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무비보셋을 다윗은 무서워하지 말고 나와 항상 같이 식사할 것이다 라며 선대해 줍니다. 바로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신약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 그 유다 가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죠. 그런데 요나단 후손 중에서도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한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이자 요나단의 후손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좀 다르죠. 우정을 나눴다 이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뤄간 그런 귀한 존재로서 우리가 보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했던 다윗과 요나단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진정한 나와 너의 인간관계를 맺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 요나단과 약속을 지켰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한 인물이라고 본다면 이처럼 요나단과 약속을 지켰던 다윗을 통해 우리와 약속을 지키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때론 연약하고 넘어져도 우리를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와 1대1의 인격적 관계,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의 그 귀한 관계를 위해서 오늘도 더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기도 시간이 되길, 그리고 오늘 하루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 세상에서나 또한 특히 교회에서나 주 안에서 진정한 관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맺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의 주님, 그들은 주 안에서 서로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맺었고 그 관계는 정말 후손에까지 이어지는 그런 귀한 관계였습니다. 요즘 시대에 귀한 사랑하고 존중하는 인격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진정한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될 줄 압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갖고 서로를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는 귀한 마음 가운데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약속을 지키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또한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언약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와 귀한 관계를 맺는 것인 줄 알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더 밀접하고 깊은 관계를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과 요나단 주 안에서 깊은 관계를 맺은 그 관계를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너무나 그 귀한 관계,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주 안에서 교제하라고 하였지만 진정한 인간의 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귀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관계를 맺게 하시고 주 안에서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당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과의 관계, 인격적 관계를 맺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힘쓰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 주신 마음으로 주 안에서 사람과의 귀한 인격적 관계를 맺고 주님과도 더 밀접한 관계를 맺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